혹시 저 찬양대 이거 보드판 가져가신 분 앞에 좀 놔두십시오. 아침에는 눈이 펑펑 내려서 야 겨울이다 그랬는데 싹 그쳤어요. 예.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겨울을 주시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또 반성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라는 말씀이겠죠. 저희 교회도 올해 사업을 한번 반성해 보고 내년 사업을 함께 기도로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성도님 여러분들도 희망하시는 것들, 교회 바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5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위에서 넓은 사람 256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시작하는 처참히 28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나는 과인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구세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을 잠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상당히 추웠고 때 아닌 겨울비가 많이 내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다가 오늘 당신의 전에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한 세상의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많지만 여전히 주님을 평안히 섬길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저희에게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자유가 있음을 방종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었음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 열심을 다하여 배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를 주의 앞에 내놓사오니 주님, 저희를 주님의 애초 기획하신 대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 진정 자유의 길을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유튜브로 또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 모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사 이 전에 차고 넘치도록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돌아보시고 인도하시사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더욱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그런 힘과 그런 재력을 가진 나라로서 주께 충성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어여삐 보시사 이 나라의 종교 자유의 힘이 저 중국을, 저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주님께 간절히 아뢰옵기는 우리 무리 중에 연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주님이시여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간구를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한 결혼을 위해 준비하고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도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필요와 염려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데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종을 세우시오니 당신의 종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정확히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시사 그 주시는 말씀을 씨로하여 크게 수확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은 순서 내내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모든 재직과 우리 신도들이 이르기까지 주께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에는 더욱
주께 충성하는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잘 준비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동을 받으셨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감동이 느껴지고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고요.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는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형제가부터 좀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가,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 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945년 그 중국의 YMCA의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쿠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그 당시 1945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그 UN 총회가 있었는데, 그 중국 대표자들의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UN 총회에 참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쿠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 일본이 점령했던 그 지역을 빠져나와서 이 미국까지 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교통편도 마땅치 않고, 교통편을 이용해야 될 경우에는 이 반드시 잡힐 거라고 하는 그 불안한 생각들 때문에 이 사람이 걸어서 이제 그 미국까지 가게 됩니다. 한 13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었겠죠. 야, 내가 거기까지 가는 중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유엔 총회까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 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종과 피부색과 언어, 풍습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서로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엔 총회에서의 이 연설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감동적인 순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다 같이 순서지에서 보셨죠? 2024년 우리 교회에 갈 길을 해서 표가 거기 작지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다 같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133편이고요. 여기 보면 다윗의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인데,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다라고 하는 그 이제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33편은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시고요. 익히 아주 잘 아시는 그런 익숙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감탄시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경이 되는 두 개의 성경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성경절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이때 그 다윗은 그 굉장히 궁색한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 계속해서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목숨과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태위태한 순간이었는데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몸을 피하게 되지요. 근데 이 다윗 혼자도 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때 다윗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이 아둘람 굴에 피했는데 형들도 다윗과 함께 했고 온 집안이 이제 그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압제를 받는 사람들도 그리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다윗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의 지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두어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400여 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요. 한때를 먹고 나면 야 저녁에는 또 무엇을 어떻게 우리 400명이 먹어야 되나. 아주 궁색한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주석서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이때에 다윗이 아마 지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그 해석 및 주석서들이 있어요. 이것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다윗이 이 시편 133편을 함께 묵상하고 그 암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그런데 이 상황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아름다운 상황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궁색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때 연합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절,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절과 2절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면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은 또 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 왕이 40년 동안 그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요. 통일 왕국을 사울에 이어서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처음 왕국이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이렇게 그 다윗이 좋다고 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고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 지파의 그 옹립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했는데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에서 또 다른 왕조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하 5장 1절 그리고 2절 그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뿐만이 아니라 11지파도 연합을 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연합이 가능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요. 5장 2절에 조금 작은 글씨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전일 곧 시작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거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이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12지파가 연합해서 다윗이 이제 그 왕으로서 온전히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찾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연합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연합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아름다운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요, 이런 배경, 두 가지 사무엘상 22장과 그리고 또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이 배경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요.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기록을 함과 동시에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연합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보배로운 기름. 그래서 기름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이 아주 귀한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과 같은 거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2절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기름 같다는 거예요. 연합은 마치 기름 같다고. 귀한 기름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름이 중요했을까요? 오늘날 기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시대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의 그 기름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서의 기름은요, 우선 세 가지 종류, 크게는 신약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성경의 그 기름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들이, 단어들이 한 네 가지 정도로 그 요약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동물 지방을 가리키는 기름이 있었어요. 그 있죠? 제사를 드릴 때 기름도 또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기름과 피는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단 말입니다.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동물의 지방 기름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기름이 나오는데, 레위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바쳐진 짐승의 기름은 거룩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태워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름은 보통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오일, 그야말로 그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16장 13절과 레위기 5장에 있는 기록들을 보니까 그냥 이 오일은 기름인데, 이것은 이제 음식물과 함께 기름이 반드시 사용이 됐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봉헌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기름도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연고식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룻기서 3장 3절과 그리고 시편 이 104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연고식 기름, 굉장히 실생활에,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 기후에서는 건조했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야만 했어요. 꼭 필요한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건 성령 하나님을 일컬었다고요. 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7절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이 임하심을 기름 부음에다가 묘사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령의 다른 표현으로 기름이 사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 2절에 여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그리고 또 그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기름 부음을 의미했다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당시의 일반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습관이었고요. 시편 104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습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그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일반적인 관습을 일컬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시편 133편 2절의 기름 부음은 명절과 기쁜 날에 이 기름을 사용했음을 시편 23편은 또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고 거룩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었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기름 부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함께하는 같이 하는 다 같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연합을 우리의 어떤 능과 지식으로는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늘 마음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경험이 되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봐도 야, 저분은 참 좋은 어떤 교회 한 부부셨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그분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선하고 마치 야, 저 두 분은 예수님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시는 이 말과 그리고 행동과 이 표정에서 묻어나는 이 그리스도의 선함이 그 목사님을 압도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분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요, 인생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잘 자라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외아들이 삶이 굉장히 어려웠는지 부모님이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지 이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 부부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그 고통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건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장지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걸 참척이라고 그래요. 참척.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주 경험할 수 없는 극도의 슬픔이지요. 이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들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이 놓이게 된 것.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날이었어요. 그 집이 온전했겠습니까? 늘 눈물 바다였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두 부부가 잠들었는데 엄마가 펄떡 일어났어요. 그럼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나를 불러요. 나를 엄마를 부르고 있어요. 이 소리에 그 고층 아파트 베란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불러서 제가 가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막 극단의 선택을 엄마가 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잠옷을 입은 채로 그냥 말리고 부둥켜 안고 하는데 그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막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아이가 불러요. 제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신발도 신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새벽에 도시를 걷기 시작한 하염없이 걷는 것입니다. 보니까 신발도 신지 않았고요. 잠옷 차림이에요. 그냥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막 기가 막힌 마음이지요. 막 도시를 더 걷는 거예요. 무조건 걷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기 보니까 그 새벽에 십자가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 문이 잠겨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어요.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거기를 들어갑니다. 본당에.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이 본당에 들어가서 문이 열려 있고요. 그곳에서 그 두 부부가 신발도 신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둘이 붙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숨겨왔던 그 아버지는 그래도 참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부부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큰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계속 그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시간에 오셨어요. 왜냐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어떤 상상이 되시죠? 그 막 신발도 안 신고 잠옷 차림에 두 부부가 와가지고 막 울고 교회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처한 상황이죠. 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상황인가 이게 도대체? 우리 교우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참 지켜보시기로 했어요.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된 일이시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은요,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놀랍지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이제 이 말문이 그 모든 관계들이 다 막혔었죠.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마음이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두 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고 막 통곡하는 두 부부의 마음을 아셨어요. 어떻게 그 교회에 그 문이 또 열려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어떻게 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갈피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마르면 무엇을 마시나요?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을 줄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실 줄 아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궁색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불러서 그 회복하는 그런 영적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 될 수 있어요? 그 영적 체험이, 이 기름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람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지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서지 한번 보시겠어요? 표가 같이, 다 같이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음성이었다고요.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같이, 다 같이. 요즘 시대는 같이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옆에 분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같이 하기 부담스럽다고요.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구로 적어 있는 여러분 성구 보셨어요?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1절. 그리고 그 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교회입니다. 영성이라고요. 영적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게 영적 체험입니다. 뭐 영적 체험하면 아주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확신이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늘 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다 같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라고요. 우리 모두 함께 그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연합을 무엇에 비유를 했느냐 하면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에다 비유를 했냐면 이슬에다가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슬. 그래서 헐몬산, 헤르몬산 뭐 이렇게 불리우는 그 헐몬산은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높은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대요. 시온은 아주 언덕 같은 그런 작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언덕산입니다.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그래서 마치 연합,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데 그것은 마치 헤르몬산에서 그 내린 이슬이 다 이렇게 작은 언덕산인 시온산에 다 골고루 퍼지고 스며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좀 작은 글씨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슬에 새롭게 만드는 특성이나 부드럽게 스며들어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영향력뿐 아니라 높고 고상한 산 헐모니 위에 내리는 동일한 이슬이 낮고 작은 시온에도 내린다는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형제적 화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에도 식물이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식물이 자란다고요. 사막에. 비가 오지 않는 곳을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수분이 없으면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막에 식생이 존재하는 비밀은 여기 과학 블로그에서 제가 좀 발표를 했는데 무엇이며? 이슬이다 그랬어요. 사막 기후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륙성 기후에 속하는 그 사막 기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로 말미암아 이제 아침이 되면 이슬이 생긴다고요, 이슬이.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그 식물들은 잎사귀가 그렇게 넓지 않고요. 거기다 습기를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이슬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 증발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로 생긴 이슬이 그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연합하는 교회는 파급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합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 순서지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죠. 어떤 교회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배우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는 교회. 네? 여러분 거기 보셨습니까? 배우는 교회라고. 배우는 교회는 늘 양육하고 서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교회를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연합하는 교회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연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리고 또 오프라인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좀 그 규칙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광고가 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제 2024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배우는 교회. 우린 배우는 그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전하는 교회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연합하는 교회는 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이번 기 동안 연구하시는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옆에 분들 보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3040 아주 부족한 부분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요즘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줄었고요. 어린이들이 줄었고요. 그리고 3040이 굉장히 많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교회 그리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연합하는 교회는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먼저는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면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슬의 비유로 묘사된 것처럼 그 이슬이 스며들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비어있는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30사역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 부서에서 그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4년에 모든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특별히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길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그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본래 이 고유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 영수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수는 어떤 그 단체의 그 최고 그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도 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영수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영수는 그 평신도 지도자의 직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엄장로 이런 말이나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엄영수, 이분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었느냐 하면 직업은 마부였어요. 마부. 그래서 이분이 모시는 어른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왕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손이 어디를 가실 때마다 이 말을 잡고 같이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마부였다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분이 이제 그 왕손을 모시고 말 고삐를 잡고 가시길 원하시는 곳까지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 마음속에 오늘은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손 모시는 이 주인께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조심스럽지만 입을 뗐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 어른께서 예수님을 저처럼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전이잖아요. 주인 어른이었기 때문에 감히 입을 뗐어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을 좀 믿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냐,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으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높은 사람이 되는 거냐, 그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너도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러면 너도 양반이 곧 되는 거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으냐? 네가 양반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구나. 전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영수 어른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아닙니다. 저는 양반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더 좋은 마부가 되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주인 어른님. 이 말이 이 주인을 감동시켰어요. 좋은 사람이 된다잖아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손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감동이지요? 이게 선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보면요, 만나고 싶어 하고요, 닮고 싶어 하고요, 사귀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좋은 사람이 됐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은 다른 사람도 좋은 사람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이제 2024년에 우리 다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좀 같이 일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 같이 일하실 만한 그런 분이 되셨죠? 우리 주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좋은 사람 되었으니까 좋은 사람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다 같이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치는 참이 575장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1, 2,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로 다시 오시리니 황금 도성전이 있네 그 영영한 성신주문 앞에서 주를 강남하지하니 이 십구가 깜깜한 세상전에 노래 잊지 않으리라 고추 없이 새하신 말들이니 내 몸 맞춰 충실하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로 환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지키라니 너 혼자 말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물가에 산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 아직 미지의 길이지만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 보려고 준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선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르게 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특별히 지난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어서 구별했습니다. 우리 마음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전대 또 비지 않게 해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고 육신이 불편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